13년 4745일. 그러니까 17살 소년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4745번, 45번의 아침을, 또 그거와 같은 밤을 맞고 깬 거의 5,000일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 밤을 견딘 거죠.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술 관원장에 잊혀지고 13년 아무런 진보도 없이. 여러분, 요셉의 13년을 보면 인생이 진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 같아 보이죠. 말씀을 더 이렇게 진전시키기 전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도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요셉의 그 은사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보면 그 은사보다 정말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 그의 성품,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를 급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급히 옥에서 나오게 하니라. 바로가 불렀으니까 얼마나 그 밑에 부하들이 야 빨리 와라, 지금 바로가 널 찾는다. 요셉이 막 면도하고 씻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3년은 그렇게 천천히 어제 오나 내일 오나 한 달 후인가 1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느리게 가는데 마지막 하루는 미친 듯이 분주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때는 그 전까지는 진짜 막 너무너무 오래고 너무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응답이 시작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참기 참 어려운, 기다리기 어려운, 그러나 결국 한치 오차도 없는 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시간이 느려 보입니다. 13년. 그리고 그마저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든지 아니면 그대로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인생이 점점 뒤로 불안하죠. 여러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딱 지정하고 있죠. 지난주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요셉 입장에서는 처음 한 달은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곧 연락이 오겠지. 3달이 지나면 올 때가 됐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반년이 지나면 뭐야? 혹시 날 잊었나?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포기하게 되죠. 그때는 분노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그냥 이제 텅 빈 상태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교회는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텅 비어버린 거예요. 기대하면 실망하고, 처음엔 뜨겁게 기도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관성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 잘 자라게 해주시고, 관성으로 때로는 그마저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마저도.
그러니까 조용한 불신, 조용한 의심. 이다 하나님의 느림 때문에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느리실까? 사실은 하나님이 느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 거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시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가끔 있으시죠? 저희도 거실에도 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 침실에도 시계가 있는데, 가끔 이제 시계가 안 맞으면, 이제 아직 30분이나 남았네? 그리고 딱 거실로 나와보니까 10분 전. 시간을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이 개념이죠. 크로노스라는 건 시계에 나오는 이게 초침으로서의 시간입니다. 똑딱똑딱 물리적인 시간이죠. 일정표, 마감이 정해지고 데드라인이 딱 나오는. 근데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다르게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무르익는 순간이죠. 바로 이때다라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죠. 언제 승진하지? 빨리 승진해야지. 언제 결혼하지? 언제 병이 낫지? 언제 근데 기도 응답이 오지? 언제 교회가 부흥을 하지? 달력을 넘기고 시계를 쳐다보고 카운트다운 합니다. 초조해지죠. 벌써 1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 나이가 지금 벌써 몇 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는 늦는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빠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정확한 때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가 뭡니까? 그에게, 아니면 어떤 경우에 가장 정확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에 그것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그것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표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관원장이 요셉의 기대처럼 기억해서 요셉이 1년 먼저, 아니면 2년 먼저 감옥을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었다면 어땠을까요? 본인에게는 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했겠지만 그거로 끝났겠죠. 그 인생은 바로가 꿈을 꾸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풀려난 전과자 하나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왜 730일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바로의 꿈과 요셉의 추록을 정확히 같은 날로 교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인데? 이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데?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우리의 가장 좋은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제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까지 제가 잘 인내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연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동기화, 이게 서로 맞추는 거죠. 동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퍼즐의 다른 조각들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요셉의 성숙이라는 조각,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충분히 연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 요셉의 퍼즐을 준비하고 계셨고, 바로의 꿈이라는 조각을 맞추고 계셨고, 이집트의 기근이라는 조각을 맞추고 계셨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 그리고 수천 년 뒤에 그 민족에서 태어날 메시아라는 조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730일 우리 눈으로 보기는 지연이지만 수천 년짜리 구원 계획에 아주 정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무엇이 참해? 때가 차네. 때가 차네. 때가 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찬다.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오스기니스가 그의 유명한 책 소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받아들이시도록 강요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는 차가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이루어지겠죠. 그때를 제가 기다립니다. 이걸 인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제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나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나 그 방법 못 용납해요.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죽을 맛인 겁니다. 다 틀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집니다. 그제서야 평안과 행복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이 신기하게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내 시간표를 좀 신뢰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원칙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크로노스를 거부하고 카이로스를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젊은 나이.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을 몫으로 계셨습니까? 30년을, 태어나서 30년을. 그리고 공생에는 고작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하셨습니다. 3년. 아니 33년밖에 안 계실 거면 한이라도 좀 빠르게, 한 달이라도 좀 빠르게 하지. 3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게 3년이었던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허송세월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요셉의 13년, 감옥의 730일, 예수님의 나사렛 30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양치면서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대략 20살 무렵부터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닌 도망자로서 산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전부 다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인내가 이런 거구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인내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으셔. 하나님은 그 때를 늦지도 않고 그리고 그 때를 빨리 하시지도 않으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야. 나는 그 때를 바른 태도로 기다리고 바라보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실험해보고 이것들을 경험하게
그걸 경험하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우리에게 어쩌면 참 중요한 인생과 신앙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면접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바로가 말하죠. 41장 15절에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면서.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꿈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감옥에서도 두 관원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꿈에 좀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적중률 100%입니다. 그래서 좀 PR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이죠. 이는 내가 할 것이 뭐라? 아니라. 저는 해석 못합니다. 제가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 너 다시 감옥 가. 네가 뭐 또 특별한 걸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내가 너 놔줄게.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면접인데.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의 이 대답이 13년 연단과 인내의 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7살 요셉이었으면 아마 이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시장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야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생각 안에 이것이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도전을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얼굴이 아무도 없는데 얼굴이 좀 화끈거리더라고요.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요셉이 자기를 낮추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 이게 아니고, 이런 불완전한 겸손이 아니고 요셉의 시야에서 자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25절에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에 보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3번 연속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짝 낮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언하고 또 내가 해석하는 능력을 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살짝 낮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말로는 넣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요셉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석했다고 안 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안 합니다.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셉이 어느 자리에 와 있었고 무엇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그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누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누가?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견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했습니까? 근데 요셉의 말만 들으면 요셉이 한 건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행위를 새겨 넣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성공할 때에도, 바로의 궁에서도, 그가 총리가 되어서 금수레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절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에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든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인내했더니, 내가 이렇게 뿌리니까, 승진하면 내 실력으로, 사업이 잘 되면 내 판단이 옳았잖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으면 우리 집안의 교육이 달랐고, 교회가 사역에 성공하면 내가. 여러분,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액세서리로 한 자리 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잠을 잤지만 이제 곧 바로의 궁전에서 잠을 자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감옥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제 반전의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한 고백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진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13년의 인생의 용광로 속에서 요셉을 이렇게 빚어 가셨습니다. 시련이 없었으면 이 겸손도 없었죠. 감옥이 없었다면 이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도 없었겠죠. 다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셔서. 우리도 다행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지금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시다 라는 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말과 행동에 이게 좀 새겨져 가고 있을까요? 점점 한 해만은 잘 모르겠지만 3년 후, 5년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인생의 연조,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이게 점점 새겨져 가고 있을까요?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사실이 더욱 커질 때 정말로 그 복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금을 정련하기도 하고 집을 태워버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냥 태워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정년되는 거죠. 자, 바로의 꿈 얘기로 갑니다. 살진암소 7마리, 야윈암소 7마리, 무성한 7 이삭, 그리고 마른 7 이삭. 똑같아요. 야윈 것이 살찐 것을 삼켜버리죠. 마른 것이 무성한 것을 삼켜버립니다. 해석은 분명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은 너무나 심해서 7년의 풍년을 사라지게 할 정도입니다. 21절에 보면 야윈암소가 먹었으나 먹은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전히 흉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었는데 먹은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야, 소를 먹었으면 좀 뚱뚱해져야 되는지 아니면 건강해져야 됐는지 여전히 흉악한 거죠. 어떤 뜻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켜도 배가 안 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허기져 있고 여전히 흉악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물질로 영혼이 채워지셨습니까? 쾌락으로 마음이 채워지셨습니까? 성공으로 우리 안에 정체성들이 채워지셨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잠깐 기쁠 수는 있고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안 채워집니다. 삼키고 또 삼키는데 여전히 야위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칠고. 팡세에서 파스칼의 말이 유명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채워지거든요. 부자들에게 부로 채워지는지 물어보십시오. 안정감은 주지만 못 채워집니다. 쾌락이, 성공과 성취가 오히려 안 채워주는 그 공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계획을 제시합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비축하십시오. 그래야 흉년 7년 동안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방법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뭐 저를 채용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아니면 뭐. 근데 요셉은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 다 알려줍니다. 7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다. 누구를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처방까지 내려주죠. 그리고 그걸 아낌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해요. 참 좋은 인품이에요. 참 좋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인품이 좋아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의 인품이 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성품 보셔야 됩니다. 인품 보셔야 합니다. 머리 좋고 성격 잘 나오고 인생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로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품, 생각, 태도, 그리고 정말 넓게는 그 인품과 성격과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난 다 알려드릴게요. 난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말하죠. 해석도 합니다. 잘 알려준 얘기처럼 몇 번 그 얘기도 했지만은 바보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게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얘기 못합니까? 그거 문제야. 그거 잘못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에 잘못한 거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행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취의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의하시거나 뭘 할 때도 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별로 그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답을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답을 가지고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요셉은 꿈의 해석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 방안까지 다 제시를 했죠.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물리적인 기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 기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절박한 기근이 있다고 얘기하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특별한 기근, 더 위험한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기근, 건강의 기근, 이런 게 가장 심한 기근인데 하나님은 더 심각한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리스토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을 어디를 가든 함께 들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힘이 있는 지금 이 날을 사용해서 힘이 다하고 생의 끝에 서게 될 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풍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눈이 쉬어서 못 보시는 날들이 와요. 안 보여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기력이 없는 날이 속히 옵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풍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풍년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므로 풍년은 무엇입니까? 흉년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39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저도, 또 우리 부모님들이 구하는 게 이거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무엇을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안에 있구나,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것이 요셉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을 옥에서도 왕궁에서도 주어로 삼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주어로, 나는 아니고 말씀 속에 잠김으로, 기도의 삶을 삶으로, 예배자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게 됩니다. 이교도 왕이 그걸 알아본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실력이 키워져 가고 있을까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인생. 성경이 떠오르고 내가 아닌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느끼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특별히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총리가 되어서 금수레 타고 다니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감옥에서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바로의 왕궁 앞에서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뒤바꿀 면접 앞에서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요셉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나도 요셉처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기근이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호소하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얘기합니다. 기근이 확 덮이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근이죠. 기쁨의 기근입니다. 생명의 기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요셉에게 가라고 한 것과 같죠.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물리적 기근을 해결한 사람이지만 요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기근이 임하면 예수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의 기근이 해결되리라. 야유남소가 살찌남소를 삼켜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 그 허기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라고 바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가라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13년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왕 앞에 설 기회가 왔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기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풍년의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믿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채워지지 않는 야위남소 같은 영혼의 허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가 이르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채우고 이 갈증을 해소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